오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책의 그 질문에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열성적으로 동경하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우리의 헌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짐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 책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 책처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이 배경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배경을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6장에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시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귀퉁이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 노를 저어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배는 점점 위험에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역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세서 또 이 역시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보며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직전에 나오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그 직후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그들이 심히 놀랐다. 그 이유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이 빠져 죽을 것이 두려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4장과 6장의 사건에서 마가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그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믿음이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 욕구인 먹을 것을 해결하여 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로 기록을 합니다. 제자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러한 여러 이적과 기적을 경험함에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제자라기보다는 아직 단지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로 시작하시며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열성적인 팬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새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우리 모습이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거나 또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미 적응이 다 돼서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의 지금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척 비장하고 결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 무슬림의 종주국,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면 추방만 당할 뿐이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라의 국민, 그 이슬람교인 무슬림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명예살인을 당하거나 그런 작은 공동체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으니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먼저 너무 이 말씀을 비장하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 말씀은 나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을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 내 정체성을 부정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분리된 것을 가리킵니다. 즉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심사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는 그런 본성,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겁내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겁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4장의 사건에서 바다 위에 광풍에서 죽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과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무서워한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무서워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 기록된 단어는 무섭다, 두렵다, 그 공포가 아니라 겁이 많다, 용기가 없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왜 공포에 떨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왜 겁을 내느냐,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 겁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너는 겁낼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사실을 믿느냐? 네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겁낼 것이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이 말씀 또한 무섭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매우 잔인하고 고통이 극심한 처형 방법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전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도 고통받고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을 밟아서 그 고통을 느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요즘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 또래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많아서 돈을 풍족하게 씀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돈에 집중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지 않고 명예나 좋은 학벌이어서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 한번 보았습니다. 요즘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의 나의 현재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록 저희 아이가 말을 많이 안 들어서 속상할 때도 참 많고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외국인 선생님이라고 이 아이들이 참 예의 없이 대하기도 합니다. 되게 자기네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스트릭트하게 선생님 수업 시작하고 끝날 때 항상 서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갔을 때 어떤 아이는 맨 뒤에 앉아서 누워있는 애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최소한 앉으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날은 오늘 몇 학년 수업이네 벌써부터 이 수업 시간이 갑갑하기 시작하고 하루가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느껴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뭐 좋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단지 그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닥 걱정할 것이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실망되거나 절망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그 길이 행복하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는 길이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은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처음에 두 명령의 경우는 부정 과거 시제라는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제는 단일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해라 라는 과거의 명령이지만 마지막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나를 따르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잠시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 제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마음이 무뎌져서 잊어버리고 지금 또 내 눈앞에 닥친 그 위험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그래서 그 마음이 무뎌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내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이 무뎌져서 주님을 향한 그 결심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서서히 멀어져 갔다면 다시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한순간 하는 결심과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처음 시작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회복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왜 회복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을까? 처음에는 다른 이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다른 한인교회가 있어서 중복될 수가 없어서 어떤 이름으로 할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이 회복교회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혹은 상처가 가득해서 주님을 떠났다면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년 반 전쯤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쭉 보냈을 때 한 분의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었습니다. 데이비님, 교회 세우시고 첫 예배 진심 축하드립니다. 말씀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꼭 필요한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되실 걸 압니다. 꿋꿋하게 교회 안 갔는데 한번 가는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왜 꿋꿋하게 교회를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꿋꿋하게 교회 안 갔는데 한번 가는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그분께서 첫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분은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지만 가시기 전에 그분과 그분의 남편분을 극적으로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꼭 다니세요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통상 많은 분들이 데이빗이라고 부르는 저에게 그분이 목사님하고 부르며 시작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에게 저희 교회의 첫 예배와 그때 만났던 그 만남이 그분에게는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처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부르심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우리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단순한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